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가정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요셉의 실패 같은 성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급해서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것인가 봤습니다. 그리고 치유, 그 치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야곱 집안의 회복의 가속도가 붙죠. 그런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22년 전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죄와 관련해서 양심의 깨달음을 느꼈다 할지라도 죄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결하고 합니다. 아, 죄가 이런 게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인식의 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인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그러면 죄 짓던 내 모습에서 죄 안 짓던 내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늘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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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된 회개는 거짓된 변화를 낳죠. 피상적인 회개는 피상적인 변화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변화 속에서 살아왔던 야곱 가족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다루고 계신 겁니다. 고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어이 고치실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또 고치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됩니다. 자, 이제 형제들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제 형제지만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은 애굽의 총리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오해가 풀렸죠. 또 억류되어 있던 형 시므온도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곡식을 사들고 고향으로 가면서 아버지만큼 곡식을 사왔습니다.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애굽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마음에 무금이 있었잖아요. 시몬 형제도 붙잡혀 있었고 또 이들이 해결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형제 시몬도 다시 찾게 됐고 막내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 데리고 가고 거기다가 돈을 얻는 기쁨도 있었잖아요. 또 요셉이 지시하죠. 자기 형들이니까 양식을 사러 가지고 온 돈을 자루에 다 넣어줘라. 그래서 돈이 또 가득했잖아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기들이 살던 그 땅에 혹독한 흉년이 들어왔는데 남의 나라에서 애굽에 가서 공짜로 양식을 얻었어. 형제 시몬도 찾아 막내 베냐민도 잃지 않았고 돈도 2배까지 도로 얻었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자기들의 진실성을 입증받았다는 그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올 때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총리와 함께 밥을 같이 먹어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렸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수준의 기쁨을 성경은 거룩한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종종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 긴장이 다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일까요? 두렵게 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만 사라지게 되면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표면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 말입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표면상의 문제가 사라지면 내면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그치고 맙니다. 그곳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 들여다보죠.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곳까지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 봅시다. 이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형들에게 주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요셉이 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왜 이상한 음모를 꾸미면서 형제들을 공경에 빠뜨리는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형제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즐거운 분위기가 한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시종이 그들을 쫓아온 것, 집에 가는 그들을 쫓아온 겁니다. 자, 1절부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우주에서 제일 목소리가 아름다운 혜정 권사님.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잠깐만요. 1절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기 시종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형들이 가니까, 고향 가니까 양식을 각각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줘라. 그리고 돈도 채워줘라. 그 다음에 2절이 뭡니까? 은잔, 자기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어라. 누구냐면 이 청년이 자기 혈육 베냐민입니다. 거기다 넣어주라는 겁니다. 또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시종이 이제 요셉의 명령대로 하죠. 자, 3절.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요셉의 청지기 시종이 형제들을 만나 하는 첫 한마디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정탐꾼의 누명을 벗은 그 형제들이 이제 도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애굽 총리의 소중한 은잔을 훔친 도적이 되고 만 거죠. 형제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을 합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의 결백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말이 뭡니까?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청지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된다. 아주 후하게 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셉의 업무가 있는 거죠. 함정이 있는 거죠. 자,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이제 형제들은 각각 자신들의 자루를 풀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요셉의 청지기는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의 순서로 자루를 조사합니다. 장자가 누구죠?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몬, 레위, 유다를 지나 하나하나 자루를 조사하면서 찾고 있는 은잔이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 이 형제들이 전부 이제 안도를 하게 되죠. 자신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커져가는 겁니다. 이제 형제 중에 9번째 이사갈
10번째 스불론을 지나는데 언잔이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런 얼굴로 변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죠? 베냐민의 자루를 풀 때 양식과 돈 틈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언잔을 보는 순간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변하고 몸은 얼어붙습니다. 자, 성경이 설명하는 그들의 반응이 있죠. 그들이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의 슬픔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형제도 아니고 아버지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순간 그들의 진실함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는 짐을 다시 나귀에 싣고 요셉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형제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언잔이 누구에게든 발견되기만 하면 그는 죽고 나머지는 모두 종이 되겠다고 큰소리 쳤더니 청지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필요 없다.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책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베냐민만 희생시키고 자기들만이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어떨까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들에게 이런 전과가 있잖아요. 22년 전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요셉을 이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듯이 베냐민을 애굽 총리의 손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이 길에서 짐승에게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아니면 그가 도둑질을 했는데 애굽의 총리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만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22년 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형제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자루에서 언잔이 나왔다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형제들의 이런 변화된 태도입니다. 이제 형제들은 모두 함께 총리의 집으로,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모두가 우리 인생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이런 생각을 하며 왔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지도자는 장자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지도자가 됩니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묻는 총리 앞에 유다가 입을 열죠. 유다가 하는 말을 주목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적발했다, 찾아냈다라고 고백을 하죠.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요. 자, 지난번 애굽의 첫 방문 때 공경 속에서 형제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은 22년 전에 요셉을 판 사건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수준으로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이 이들 다 잊어버렸죠. 이들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 숨겨진 문제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더욱 분명하게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유다가 하는 말은 언잔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는 말이지만 그 고백 안에는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막연한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들의 각성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손에 있는 거야 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장엄하고 거룩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꼭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런 각성을 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각성을 하신 때가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유다가 하고 있는 말은 바로 그런 깨달음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을 하죠. 16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자신들이 베냐민과 함께 공동의 운명을 쥐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총리 요셉은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직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은 여전히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게 참 좋은 총리이기도 하고 그죠. 영문을 모르면 그죠. 야,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들 나머지는 다 아버지께 편안히 돌아가라. 이런 좋은 총리가 어디 있어. 자, 여러분 이때 형제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이 상태는 결코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총리의 집에서 식사 잘하고 이튿날 아침 고향으로 떠나는 그 순간,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그들의 상황은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뭔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뭔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불행, 불만족, 슬픔, 고통과 함께 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불만족스러울 때, 슬플 때, 불행하다고 느낄 때, 이때 우리 영혼에 뭔가 일어나죠. 이건 하나님의 의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랄한 이 죄성이 그렇게 밖에는 깨닫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때 형제들의 경험을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유명한 설교학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가 형제들의 거듭남이 일어난 순간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거듭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실패가 그들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 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나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이런 내가 결백하다는 자신감이 산산이 무너지게 됐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내 자신감이 산산이 깨어졌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야기의 절정으로 이제 향해 치닫습니다. 유다는 총리인 요셉에게 자신들의 사정과 행동의 근거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다의 긴 설명의 절정이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에게 얼마나 집착을 했겠습니까? 이걸 다른 형들이 다 봤잖아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베냐민의 생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가정을 쭉 살펴보면서 형제들이 혹은 유다가 이토록 아버지 야곱을 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애굽에 오기 전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가 만류했잖아요.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했는 말이 있죠.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의 진정성을 그대로 드러내죠. 유다는 두려운 상황과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말합니다. 비겁하게 뒤로 숨는 대신에 책임을 지지요. 그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 형제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런 일이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사건 이전에 야곱의 집안의 내력과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다라는 것 다 인정하잖아요. 한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라는 인물의 과거를 안다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는 앞에 창세기 38장에서 특별하게 한 장에 걸쳐서 그의 인생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전체 이야기에 갑자기 요셉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등장하는데 관로와 같은 본문이지만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37장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은 요셉과 유다입니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유다 역시 가나안 땅에 죄악된 문화와 풍습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그 한 장, 관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 한 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다가 이방의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타락의 모습도 봅니다. 며느리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모른 채 하는 비겁한 태도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유다가 장녀를 찾아가는 부끄러운 일이 그대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죠? 며느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래서 쌍둥이 낳죠. 베레스와 세라. 근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낳게 하시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삶의 부끄러운 흔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이 38장의 이야기가 20년 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있던 동안에 유다가 벌인 사건들입니다. 유다라는 인물이 창세기 38장에 그려진 그대로라면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우리 창세기 44장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유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과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시간도 사실상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유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변하고 있었고 어느새 오늘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은 안 돼. 쟤는 구제불능이야. 아무래도 안 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천천히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화해와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복음의 진수에 해당하는 진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됐습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화해와 회복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이런 희생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내가 형들이 팔은 동생 요셉이요.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애굽 총리 요셉의 정체를 밝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간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의 배후에 숨어서 어떻게 이뤄 오셨는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거대한 그림을, 퍼즐을 맞추고 계셨는지를 보게 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피상적인 문제 해결로 실상을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내 눈앞에 바로 내가 닥치는 이 문제만 해결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시작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피상적인 문제 해결로 인한 즐거움은 순간에 머물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문제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영 묻어두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파헤치십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진정한 회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수준을 높이는 거죠. 대신에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깊은 곳에서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 다루고 싶어 하십니까? 그걸 알고 깨닫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가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과정을 이렇게 고치셨듯이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낭비하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나타난 형제들에게 그들의 자신감, 확신이 깨어지는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실패는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내 자존심이 깨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영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를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실패를 낭비하지 맙시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유다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십시오. 적어도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유다에게 기대를 걸겠습니까? 유다라는 인물의 됨됨이를 자세히 보여주는 38장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야곱의 집안에 계시면서 야곱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 유다를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그 일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최상의 때에 주시고자 그 은혜를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오고 감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또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고백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십시오. 요셉의 이야기, 혹 야곱의 가정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듯이 금방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그건 수십 년에 걸친 변화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